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손속히 나가세. 죄 없다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전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하시고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도와 부산 땅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경관진과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메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지하교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북한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님 손에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신음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강력한 권능의 손을 펴사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전 세계의 평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가져오는가를 온 세계가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밟는 땅이 복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일평생이 복 있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예와 표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방송실에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유, 우리 세례 요한 감사합니다. 기적인 것 같아요. 어찌 그리 다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요. 그죠? 우리 교회에 아멘한 사람 누구예요? 참 우리 교회 미래가 복이 있습니다. 그죠? 네. 본인들이 다 아멘 다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목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특별히 성경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때에 이런 2주간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공부하면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예.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좀 주제로 말씀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한산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살육을 당한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들, 그저 만지기만 해도 어스러질 수 있는 그런 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어떤 실상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전혀 회복 불가능한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의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전혀 소망 없는 이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더라.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이 살육을 당한 지 오래된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며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 요셉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에레미야, 이 삭개오, 바울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아, 모세야, 삭개오야, 사울아, 우리의 이름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음성을 듣는 통로가 어떠냐?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 너무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듣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보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요타임, 큐티를 통해서라도 내가 먼저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먼저 무장시키는 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세도 수동적인, 그저 하나님 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서,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뛰쳐나와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이런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두 번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세 번째, 이 세미한 음성. 우리가 열왕기 나오지만 뭐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같이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여러분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 하는데도 문득 말씀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까이 훈련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나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도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부정하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 음성, 그 신비주의자다. X. 지금은 기적과 표적의 시대가 아니다. 끝났다. X. 아니요. 대표적인 교수 한 사람인데 신성종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충신대 교수였고, 그리고 한국 대표적인 교회 충현교회를 담임하기도 하셨던 이 교수가 이걸 부정했는데, 학생들이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그때 학생인데, 야, 저 교수 정말 가짜다, 지금 인본주의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의 책이 나와있죠. 우리 권사님 책 좀 빌려달라고 내가 빌려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정에 보면 그때 난리가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 사고, 전쟁, 기근, 이 심상치 않잖아요. 세계가 지금 경제의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쉽게 기도할 때 하나님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객관적이지 못해, 보편적이지 못하다, 너무 주관적이고 왜곡되게 말씀을 해석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왜곡되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는다, 안 되잖아요. 구더기가 있을지라도 된장은 담아야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잘 들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는 것. 너무 인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일어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자꾸 묻고 아니라는 거 아니라. 4번째야. 3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이잖아. 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네. 사무엘아, 이제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께서 부른 줄 알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그 4번째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도에 조급해. 참 미안해요. TV 보는데 1시간은 그냥 툭 지나가. 야구 보면 뭐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아래 그 통보만 하고 그냥 벌떡 일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앉아 있어야 돼. 주여, 어떡할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더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린 성도는 말씀 듣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잘 순종하지 않아요. 듣는 성도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써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들을 의사가 없고 또 말씀에도 지킬 마음이 없는 성도에게 말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듣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앞에서도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종이 듣겠나이다. 내일도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은혜가 없잖아요. 종은 자기 의사가 없잖아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되고 주인에게 순복을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를 힘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아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가? 당신은 주님의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주님과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듣고 말씀드리고 순종하며 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좀 더 쉽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바운드, 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집, 내 심령도 그분 안에 있어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허락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종임을 인정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되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살아야 돼. 내 자아, 내 욕망, 내 지식, 내 경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정보, 예, 그거 중요하죠. 그것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야 돼요. 올사드 챔버스는 이런 말도 기록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강했어. 내 자아의 소리가 너무 강해서 못 듣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가? 그런 이론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일할 때도 막 여러분이 막 어떤 일을 막 주도적으로 할 때 아내가 불러도 아이가 불러도 때는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일에 너무 골몰할 때. 그러나 자꾸 내 초점과 내 마음의 영혼의 어떤 이 채널을 자꾸 하나님께 맞출수록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젖을 떼고 하나님 성전에 맡기고 가고, 사무엘은 아이지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굴까요? 흠니와 피나스, 엘리의 두 아들. 날고기를 먹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여기서 기억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구별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참 중요한, 왜 엘리가 누웠고 사무엘이 누웠다 이런 잠자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장소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집에 가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주의 제단에 이 번제, 상번제, 저녁 번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불을 끄지 않은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말하는 이 아론의 상단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 곁에 있었다. 오늘날 말하면 성전에 머물러 성전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오시 적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표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를 잘 준비했을 때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로 계속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이것은 사무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가라가 반열에 쫓아서 제사장으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우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창하에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이사야 하루다 망하게 되었던 입술이 부정한 자가 중에 부정.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성전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어디든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룩한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1절 2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또 성전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안전병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65편 4절 같이 읽게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 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궤 옆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어둠과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 7시 한 10분쯤에 문자가 딱 왔어요. 그 무슨 문자냐고 보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인도의 임상순 수은숙 선교사 그 아내분이 보낸 문자더라고요. 종종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는데 어떤 글이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성전을 늘 청소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선교지에 성전을 쓸고 닦을 때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참 귀하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에 돌아와서 이 여자 선교사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정말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얼마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성전을 쓸고 닦았던 것이 거의 5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글을 보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실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실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누가 깨닫고요? 엘리가 깨달은 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죄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저 술 취했다고 말하고 독주를 끊으라고 이 사무엘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 통해서 세 번째 사무엘이 달려오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이제 네 번째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행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계속 두드리시며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나 하나님. 아멘.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네 가지 음성이 있다. 첫째, 이 자기 음성, 육신의 소욕의 음성 조심해야 돼. 세상의 음성, 사람의 소리, 마치 하나님 소리 착각하지 않도록. 이 사단의 음성도 조심해야 돼.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통해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잘 검증해야 돼. 너무 주관적, 애곡되게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3번이나 몰랐단 말이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알았을 때에 하나님 뜻을 알게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그 사사기 6장에도 네가 큰 용사다 미디안을 쳐라.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그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땅바닥에 이슬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아뢰옵니다.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내 기도 들으시오. 이번에는 소매는 이슬이 없고 땅바닥에만 이슬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하나님께 다시 물으십시오. 확증을 구하십시오. 어저께도 살펴봤잖아요. 이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시다고 말했을 때 그런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겠죠.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3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경솔하고 또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도 들을 수도 있으니 반복해서 기도하고 검증받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으로 들 때는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머물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음성이다 경솔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하나님께 금중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말씀하도록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토요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번 주일에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런 의지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 가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새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범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 꺼주세요.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조용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럼 여러분 잠깐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 집에 경고하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고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고 내 자아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를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용히 그저 주여 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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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내 속에 노는 대로 살면 큽니다. 내 속에 노는 대로 살면 큽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큽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 거룩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적 훈련을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수해도 때론 듣지 못하고 잘못 분별할 때도 또다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우리 영이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의 생명의 양식의 떡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전함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고 말씀할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국보다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락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께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누워있기를 원합니다. 그곳 잠자며 그곳에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더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더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새의 가족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다른 우리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더 활짝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뿌려되어서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회가
말씀이 더 왕성하여 구원 백성들이 더 강하게 많아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심이 더 강력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성전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주 삶의 주인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존귀 영광 감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